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원파련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부흥성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데 교인이 한 10,000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이분은 부흥사가 아니시기 때문에 부흥이 안 다니시는데 정말 제가 모시고 싶었어요. 목회를 너무 건실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도 갔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인연이 됐는가 하면 이 브로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현재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입니다. 제가 바로 직전 회장이었습니다. 인수인계 할 때 이 취임식 할 때 제가 가가지고 떠나는 회장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와서 부흥회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동의를 하셔서 참 모시게 됐어요. 너무 귀한 분입니다. 제가 꼭 부탁하기는 우리 교회 부흥회 때 보면은 정말 안 오시는 분은 정말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번 기회에 좀 바뀌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새벽은 이제 지금 40일 특세기간이니까 다 나오시는 거고요. 또 수요일 저녁도 우리 예배가 있고 토요일 저녁도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나오는 예배인데 목요일 저녁하고 금요일 저녁만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요일 저녁하고 금요일 저녁 이틀만 헌신하시게 되면 정말 귀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좀 새봄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새롭게 이 도약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이 전주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주 바울교회 이 원파련 목사님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의 이 발레단에 20살밖에 안 된 천재 무용수가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저 친구입니다. 이름이 월터 패트릭 비셀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동료 무용수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고 그가 출연하는 공연장은 언제나 초만원을 이루었고 아주 관객들로 굉장히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이러면 월터는 이 팬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20세밖에 안 됐는데 연 25만 불의 파격적인 개런티를 받기도 했는데 그의 인기가 가면 갈수록 더 치솟는 거예요. 수많은 박수갈채와 인기 속에 사는 미남 청년인 그는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저지의 한 아파트에서 월터의 싸늘한 시체가 발견됩니다. 사망 원인은 과다한 약물 복용이었습니다. 이 잘나가던 청년이 무엇이 안타까워서 마약을 했을까요? 결국 밝혀진 것은 사랑 결핍증이었습니다. 월터는 이 세상에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집은 가난하고 이미 세 아이가 있는데 또 어머니가 임신한 겁니다. 더구나 태어난 아이들이 쌍둥이였습니다. 5명이 된 거죠. 바쁘게 일해야 먹고 사는 엄마는 월터를 구박하고 자주 매질하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가장 많이 쏟은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월터의 어머니 패트리시아였습니다. 그녀는 교회 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독실한 성도였으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비셀은 성장기에 홀로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이 계속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월터는 고독을 극복해야 되는데 못해서 결국 약물을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물 후유증이 뭐냐면 정신분열이거든요. 정신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많은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죽은 월터가 남긴 메모 같은 유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약물로 나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약 없이는 살 수 없다. 내 머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만을 명령한다.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전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채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재적인 무용수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은 한마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더 많이 공격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이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 강력함이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최고의 파워가 사랑이죠. 사랑의 권세가 십자가의 권세죠.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주 성분입니다. 사랑이라는 치료약처럼 놀라운 처방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힘이 되는 것도 사랑이죠. 건강의 비결도 사랑이죠. 사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관계에서 신체의 저항력이 강해지고 병균과 싸우는 자연 치유력이 배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자양분으로만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온전한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이옵시다.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아무리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고 직분이 귀하고 또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랑의 4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에도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러면서 신앙의 단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유아기 사랑의 단계올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사랑의 시를 쓰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춤추며 사랑이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가 가면 갈수록 삭막해집니다.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에는 분명한 힘이 있는데 이렇게 홍수처럼 넘쳐나고 남녀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들 간의 사랑, 세상의 사랑이 노래도 보게 되면 80~90%가 그런데 왜 이렇게 삭막하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 약인데 이게요 병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랑은 힘이 없어요. 병든 사랑에게 사랑할 때 오히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란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생리를 벗어나지 못하죠. 자아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죠. 종종 상담 중에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를 했습니다. 노아님은 죽어버리겠다고, 나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볼 때 제가 그냥 걔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 속지 마셔야 됩니다. 겁먹지도 마셔야 됩니다. 그런 사랑이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유아기적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죠. 참사랑은 너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니 나 자신을 위해서 너를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종종 하나님 사랑에 비유합니다. 물론 어머니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의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에도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있어서 자식이 커서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준다든지 자기가 희생적으로 사랑한 것에 비해서 그 효도심이 너무나 작을 때는 대단히 섭섭해하거나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섭섭함이 좀 발전이 돼가지고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에서 이게 이 갈등으로 형성되게 되면 참 피곤해지죠.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얘기 듣고 너무 웃었는데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안 계신다네.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이 여자분의 관계들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참 그게 참 쉬운 관계가 아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유아기는 모든 사랑을 자기 중심에서 하는 겁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바로 유아기적 사랑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까지 9절 보게 되면은 사랑이 없으면과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구제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나 순교가 잘못되거나 별거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내게는 결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더 이상 은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랑에 초점을 맞출 것을 당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사랑에 비하면 여러분 유치하고 초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몸된 성전을 섬길 때 은사 중심, 직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사랑 중심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방언, 천사의 말, 사랑에 빠진 예언의 능력, 구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순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중심적인 것이기에 어린 나이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유아기 사랑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소년기입니다. 여러분 유아기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요. 아무 때나 소변을 보든지 용변을 하든지 때를 쓰든지 예배 시간에 울고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합니다. 달랩니다. 조금 잘합니다. 소년기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사회화가 발전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가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너 밥 먹을 때 흘리지 말아라. 늦잠 자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이 바로 소년기 사랑의 단계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아니하며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다른 이에게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아니합니다. 남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뭔가 아니한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소년기 사랑의 단계는요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남에 대해서는 안 될 것으로 유아기를 벗어난 소년기 사랑의 단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아기 때는 나만 알고 내 중심적인 사랑만 하던 성도가 이제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데 신경을 쓰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알냐 부끄러움을 아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희 교회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면서 한 가지 변화가 된 게 있는데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양반 술 많이 드셨거든요. 술 많이 드시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도 부끄러운 거 몰랐는데 술 취해가지고 집에 와서 애들 앞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도 이것이 남자의 뭐 이런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 깨달은 게 남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걸 깨닫게 되고 부끄러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점이 사랑이 자랑하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유아기 성도처럼 말과 행동도 막하고 남에게 무례히 행함으로 상처나 고통을 주며 사는 분이 있습니까? 남의 약점들을 들추어내기를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일을 세 분야로 설명했는데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애들이 어때요? 평소 엄마 아빠가 잘해주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애들이 엄마가 이 얘기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좀 삐졌어, 털어지면 그걸 마음에 담아놓지 못하고 애한테 뭐라고 그래요? 엄마 싫다고 그러다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여러분, 이게 애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이 수준이에요.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빨아먹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엄마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깨닫는 수준이 거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은사나 직분 중심이 되면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나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만 옳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이런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예요. 여러분과 제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제나 나만 옳다는 거. 나 위주로 생각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소년기 사랑의 특징이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청년기인데요. 여러분, 청년기 사랑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모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단계가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4절부터 6절의 사랑은 여러분 소극적인 면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7절은 뭐냐? 적극적인 사랑이 나타나는데,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청년기에 속한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이 뭐냐? 첫째, 모든 걸 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참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청년기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형제를 믿습니다. 남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을 말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지라도 믿어줄 때 상대방은 감동되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에 사랑은 뭡니까? 모든 걸 바라는 거예요. 오늘의 부족, 오늘의 결점, 우리의 연약을 보지 않고 먼 미래의 성숙을 바라보며 참으며 기대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청년기 사랑인데, 부모님 사랑도 그렇고 선생님들 사랑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잘 따라가지 못해요.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런데 부모도 선생님도 절대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요, 사랑은 뭡니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 보십시오. 어렸을 때 학교 성적이 42명 중에 42등이었습니다. 말윈력을 여러분 발견한 뉴턴은 꼴찌에서 2등이었습니다. 유명한 시인 엘리엇은 국어 시간에 글짓기 못해서 맨날 야단 맞았던 사람입니다. 헬런 켈러, 삼중고에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토머스 에디슨, 초등학교 3개월 학력 다 합니다. 아인슈타인, 열등 의식의 아주 화신입니다. 사람을 만나질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 불안해서. 베토벤 아시잖아요.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빌리 그레엄. 모두 컴플렉스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았기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인물들이 됐습니다.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텄어. 아니요,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 자꾸만 봐주는 거예요. 기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는 겁니다. 근데 다 없어서 사랑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딤으로 마침내 사랑의 큰 성숙을 가져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장년기 사랑 단계가 있습니다. 장년기 단계는 원숙한 단계올시다. 나누어 주는 단계입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베풀며 사랑으로 따뜻한 말과 격려를 합니다. 사랑으로 용서와 희생을 줍니다. 장년의 단계에 이르러서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 부분적으로 체험하는 것에서 온전한 것으로 체험이 바뀌는 거예요.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오늘 본문이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은 지식도 방언도 예언도 다 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대단한 것 같으나 천국에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은사만큼은 천국에 가서도 너무나 귀한 것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런 은사를 받았다가 우쭐대는 모습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에요. 과거 자기 중심적일 때는 욕심의 눈으로 봄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희미했으나 이제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은 부분적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운전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선을 오른쪽으로 바꿀 때 뭘 봅니까? 먼저 사이드 미러를 봅니다. 사이드 미러만 보고 여러분 차선 바꾸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아시죠? 뭐죠? 뒤에 이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우리말로 사각지대가 있는데 요게 안 보여요. 이 사이드 미러.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죠? 고개를 반드시 돌려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땄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뒤로 백킹을 한다. 뒤로 간다. 빠꾸 한다고 그러죠. 참, 그 할정마다 좀 어색해. 빠꾸. 그럼 금방 알아. 이게 백킹이에요.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고개 돌리고 하잖아요. 그죠? 위에, 이 위에 또 이 미러, 백미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100%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팔을 펼쳐가지고 옆에 이 조수석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패센저스 거기를 이렇게 뒤로 손을 넣어가지고 고개 이렇게 돌리지 않으면 100% 떨어집니다.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죠. 백미러, 사이드미러, 거울로 보는 거 희미하다, 완벽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믿는 성도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러분 변화되지 못합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유아기 사랑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가 부족했습니까? 직분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가 충분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랬는데 이거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니까 교회가 여러분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 영적으로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컨대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죠. 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이 온전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성숙이 없었어요. 사랑의 성숙이 없는 은사와 직분은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신앙의 연조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고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할 때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 옳시다.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 여러분의 신앙, 바로 특별히 사랑의 단계는 지금 4단계 중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성숙해서 우리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서 베풀고 사랑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이 상암동 교회가 주님의 기대를 충분히 부응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가정도 사랑이 늘 넘쳐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참으로 소중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30장 1절만 부르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